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6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예레미야서 14장에서 16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침 예레미야서 1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입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거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15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하나님도 못 믿겠다는 마음이 들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다시 또 출생을 저주합니다. 현재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이면 욥처럼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겹겹이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괴로움도 크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위협 속에 있는 두려움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특별히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도 소용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의 어려움에조차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급기야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고 스스로 외롭게 앉아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사역은 수포로 돌아가고 허망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 그 예레미야에 대한 응답과 처방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자체가 큰 은총이지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절규하셔도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큰 괴로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 여겨지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단과 처방도 내려주십니다. 무엇보다도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힘들어도 그것을 다루는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그 문제가 흥미진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네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네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의 소원대로 하지는 않으시지만 극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역전을 시키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들로 인해 상심하여서 하나님을 도무지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메시지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정말 이대로 메시지를 전해도 될까 하는 마음에 의구심이 들 때에 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반국가적인 반역자로 몰아세우면서 그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겨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역사 인식이 바로 잡혀 있고 예레미야가 바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북방민족에게 멸망당하는 일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멸망은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예레미야가 불평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주시고 사명과 능력을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여기에 나 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돌아오다는 말은 회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 하고 어찌하여 저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습니까? 내 고난은 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지금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으시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돌아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하시고요.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말을 예레미야가 입으로 내뱉습니다. 그 고통이 극심함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총이 또한 무궁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덕분에 고비들을 넘기면서 예레미야는 점점 더 위대한 사명자로 서가고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지만 계속 시련이 되고 고통이 끊이지를 않고 상처가 낫지를 않고 그런 어려움들 속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느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시지만 과연 내게도 그런 분이냐고 불신하의 말을 하게 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영,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는 질문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질문들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덕분에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더 큰 사명자, 더 온전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